계속해서 참믿음의 5가지 가치관,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건 속담인데 나한테 없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남에게 있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좀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만 더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생각의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또 이상한 거 물어본다 이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행복과는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망을 여기에 담고 내가 바라는 행복을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몇 개의 복을 말씀하셨죠? 8복, 8개의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개인적인 성취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들을 말씀해 주셨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내 느낌, 내 성취,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되어질 축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욥처럼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상하게 내가 바라는 것만 다 피해 가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과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뭐부터 물었을까요? 좋지 않은 소식과 더 안 좋은 소식,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안 좋은 소식부터 물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어두운 목소리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앞으로 24시간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명이 그만큼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소식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의사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안 좋았으면 그 다음은 좀 좋아지면 좋으련만 다음 날도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느낌들, 좋은 그런 열매들만을 항상 약속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처럼 주님과 그 행복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오늘도 힘들게 다듬어 가시고 내일까지도 더 힘들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결국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 목표를 위하여서 내가 당장에는 오히려 괴롭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도 허락을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물질의 터에 행복을 쌓는 것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환경은 변하고 물질은 을에 달아져 가치를 잃기 때문이다. 참된 내적 변화는 외부 환경에 기초할 수 없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른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기초하게 되어지면 그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기초를 해야 되겠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대전제가 요것이었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부분적으로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소전제가 있는데요. 소전제는 내 상황, 직업, 결혼, 학교, 관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관계는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 우리가 안 좋은 일 겪으면,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 대번에 당장 생각하는 일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서구 기독교 서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거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혹은 고난을 통해 계시하신다는 제시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부와 번영의 복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의 신성 모독처럼 들린다. 우리 자유진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꼭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세계권에서 신앙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없애달라고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시험을 이겨내게 힘을 주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로 많이 기도해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일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때로는 정신을 차리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을 하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진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어려움과 갈등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잡하게 만든다. 견딤과 인내는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그것을 견뎌보는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힘들면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견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 뒤에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 목격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들로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무마하고 없이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또 때로는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몸소 먼저 감당하셨던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인내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